할렐루야.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벌써 2월이 되었어요. 어제 초하루를 보내고 오늘 2월 2일 한 주도 다 간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5장에서 7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레위기를 잘 읽어나가야 다음도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우리 번제, 또한 오늘은 번제 함께 살펴보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좀 우리의 자아와 잘못을 태우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6장 속건제, 부지 중에 잘못한 것과 죄를 지은 것을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를 묵상하며 이웃에게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밀양이라는 오래된 한국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 씨가 나온 영화죠. 한참 기독교에서 이슈가 되었던 영화이기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 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유괴범이 어린 아이를 유기한 후에 아이를 살해하죠. 그 사건 이후에 범인은 잡히고 여인은 의지할 곳을 찾다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극복했다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이 살인범을 면회하러 가죠. 직접 만나 용서를 선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자 두렵고 떨리고 직면하기 싫고 과연 이게 잘한 행동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가게 돼요. 시선을 맞추지 못한 채 아들을 죽인 살인범과 만나죠. 근데 여인이 생각했던 거는 딴판으로 이 남자가 굉장히 환한 얼굴로 여인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사세요. 와, 이 여인은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누가 누구를 용서했단 말이냐고요.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했다면 그게 다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가 영화 밀양의 내용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 자기만 구원받으면 끝이냐, 반성과 회개 없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이 이야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뻔뻔함과 오만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죠. 이런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혐오스러운 종교로 만들어버렸다라고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레위기 6장 속건제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주신 예배의 형식, 제사의 형식입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드려지는데요. 하나는 성물에 대한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 잘못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레위기 5장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에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라.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의 규정이죠. 또한 6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모든 것들을 통칭적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그 값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갚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네요. 5절 6절 볼까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당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이웃에 대하여 잘못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물건도 돌려줘야 하고 물건값의 5분의 1도 더해서 줘야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 순양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에 대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웃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끝났다라는 뻔뻔한 신앙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함이죠. 이웃에게 죄를 짓고 나면 그 책임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속건제 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짓는 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건 가운데에서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나단의 지적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죄를 사하시지만 별도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지만 별도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잖아요. 다윗의 가문에 칼로 인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하셨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시달려야 했고 가문에는 죽고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죄의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당하였지만 너희 후궁들은 백주에 능욕당하리라. 훗날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의 후궁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건제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웃에 대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 청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진정한 속건제 정신의 삶을 사는 것이 될 겁니다. 오늘 내가 이웃에 대해 다하지 못한 책임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책임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신장 이식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손병호 권사님, 이게 잘 맞아야 그 신장의 역할이 잘 돼야 좋은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2월 6일, 2월 20 백내장, 농내장 수술을 기다리는 박분효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사 잘할 수 있도록 김미애 집사님 가정 기도해 주시며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영미 윌슨 집사님, 노송윤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영주권 과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잘 이겨나가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랜트 아내 바우다우 무릎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청년부들을 위해서 이제 비자 문제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오실 교육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저도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